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재직의 직무입니다. 재직의 직무. 재직의 직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까지를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죠. 직분이 주어져 있다 합니다.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또 서리집사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어떤 일들을 맡은 걸까요? 그래서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장로는 무엇이냐, 또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교회에서 또 직분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통 답으로 주어져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유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또 복음적으로 해석되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경에도 물론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직분, 재직, 장로, 권사, 안수집사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면 장로는 교회의 신령적 모든 관계를 총괄하고 교인들에게 교리와 삶을 지도하며 또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또 목사와 협력하여서 교회를 권징하고 지리한다. 이렇게 보통 장로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죠. 안수집사는 하인의 역할을 한다. 요한복음 2장 5절 인용을 해서 하인의 역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3절 사환, 그리고 섬기는 자, 사역자, 청지기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죠. 그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입니다. 그리고 권사는 목회를 도와서 조력하는 사람이다. 또 교인을 위로하고 권면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교인을 신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항존직이죠. 그죠? 항존직. 항상 존재합니다. 한번 주어지면 바뀌지 않습니다. 1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는 우리가 기름 부어 세웁니다. 안수해서 세운다니까요. 그죠? 그 밑에 서리집사 있는데 서리집사는 그렇지 않죠. 임기직입니다. 그죠? 항존직이 아니죠. 그래서 1년마다 서리집사는 임명을 받죠. 1년 지나서 다시 사라집니다. 그죠? 그 직분이. 임시직이죠. 임시직.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직분을 잘 알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이거 섬기는 거구나, 내가 도와야 되는 거구나, 신방하고 또 목회자를 도와서 협력해서 함께 교회의 일을 해 나가는 거구나, 그렇게는 구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무엇 해야 할지 대부분 사실은 그 방향을 못 잡고 있죠. 그죠? 아마 기존 교회, 혹시 또 다락방 우리 요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냐 잘 모를 수 있다니까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직분이 헷갈리니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내가 높니 네가 낮니 이러면서 사실 교회에서 다툼이 있죠. 분쟁이 있죠. 그죠? 이걸 잘 모르니까 어느 순간 장로가 교회 머리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죠? 목사를 갈아치우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고, 그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아니냐 이러면서, 그죠?
장로교회인데, 장로가 대빵인데, 이 지역에도 그래서 중직자들에 의해서 목사가 바뀌고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정확한 일을 무엇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재직의 직무라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것을 알면 이게 직무가 아닙니다. 재직의 비밀이죠.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알고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70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와 똑같이 훈련받으면서 예수님 항상 따라다니면서 같이 움직였던 사람. 나중에 120문도 나오잖아요. 그죠? 120문도. 사도도 다 포함된 거니까. 거기서 사도 빼고 이리저리 일가친척 빼고 하면 남는 사람들.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70인입니다. 그죠? 그 70인들이 사실 이 장로이고 안수 집사이고 권사라니까요. 그죠? 의사도 있잖아요. 남자도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여성분 중에서 권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따지고 보면 유다들 중에서는 장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직분이 권사인 거죠. 그죠? 남자와 여자 또 구별되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이들이 70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제자였습니다. 그죠? 나중에 일어나는 그 3천 제자, 또 로마서 16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 제자들, 사실 이들이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사실 직분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베베는 집사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였습니다. 이들이 진짜 제자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둘씩 지어서 현장으로 보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이니까. 그죠? 그냥 사랑하기만 한 것이 아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니까. 이들이 그래서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자랑하잖아요. 야, 예수님 이름 가지고 네가 현장 나가니까 귀신도 쫓겨나던데요. 떨어지던데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천국 배경이 너희에게 있음을 기뻐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또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을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십니다. 겨자씨 얘기, 또 보화밭, 갑진, 진주, 그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도들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들에게, 이 진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또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변화산에서, 야, 너가 진짜 깨달아야 된다. 엘리야도 또 모세도 좋고 또 대단하지만 그건 내 것이야. 과거야.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고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몰라본 오해한 베드로가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러면서, 그죠?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남는 건 건데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죠? 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4절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운데도,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또한 이들을 데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전하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될 것이라고 축복까지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또한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정복한 것입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대단한 인물이 있어서 로마 복음화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마가다락방 그 작고 볼품없는 헤롯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적이나 가진 것으로나 하지만 그들이 제자였기에 그 한 명 한 명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그 바람 휙 불면 사라질 것 같은 그 사람들 속에서 결코 그렇게 되지 않고 핍박과 순교를 거쳐가면서 결국은 로마까지 정복한 겁니다. 이들의 발걸음, 이들 한 명 한 명 통해서 그 비밀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진짜 이 재직이죠. 이 직분자였습니다. 그죠? 사실 한 명 한 명 따지고 보면 진짜 그렇게 강할 수 없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는데 빌립 집사를 보십시오. 사도가 하는 역할 다 하잖아요. 그죠? 직분은 집사인데 그냥 집사 아니라니까요. 이디오피아 넷이 국고를 맡은 그 넷이에게 복음 전해서 저 아프리카까지도 복음 전하게 하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흑암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귀한 일들을 누렸다니까요. 그죠? 스데반 한 명을 통해 단 한 번뿐밖에 메시지 전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돌맞아 죽은 것 같은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그 메시지는 계속 두고두고 남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통해서 또 처음으로 선교까지 되어질 정도로, 그죠?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분명한 것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비전이 보이죠. 또한 현장을 이들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걸 알았죠. 그죠? 흑암이 가득한 것 같고 흑암이 강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죠? 흑암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탄이 이기겠습니까? 그 영적 전쟁에 싸움이 사실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걸 누렸던 이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진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누리는 우리여야 하죠. 제가 그래서 다른 때는 성경 구절 읽지 않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라니까요. 그죠? 작은 교회, 큰 교회 상관없이 뭐 예원교회 장로면 대단하고 저 조그만 교회에 개척교회 장로면 힘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죠? 아무나 맡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특히 또 중요한 문구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이 마땅히가 아니고 사람이 마땅히라니까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야, 진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그렇게 보일 만큼. 얼마 전에 메시지 하셨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아, 이거 저 사람 진짜 좀 이상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교회 다니네? 아이고,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고 다락방 멤버네? 그러면 끝장난 거죠. 그죠? 야, 진짜 저 사람 은혜 된다. 저 사람 진짜 뭔가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네? 그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네?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 교회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어떻게 하길래 저
그 사람이 저렇게 바뀌고 또 저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게 진짜 전도고 선교죠. 그죠? 이 일을 누리는 이 직분을 가지고 그 제자의 비밀 속에 있는, 사실은 그래서 그 직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장로, 권사 똑같지는 않지만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집사라도 목회자 같은 집사 있다니까요. 그죠? 권사님인데 사모님, 뭐 전도사 그 이상의 일을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있다니까요. 우리 다락방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 분 계시죠. 권사인데 뭐 교회 다니시면서 메시지 하시고 훈련시키는 권사님들 많습니다. 그죠? 그분 그렇게 훈련시킬 때는 목회자들도 뭐 장로들도 앉아갖고 같이 메시지 듣고 그래야 되죠. 그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니까요. 그 비밀을 가졌으면 사실은 어린 아이라도 우리가 그 말에 따릅니다. 그죠? 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목회자, 중직자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 목사님 이래야죠, 저래야죠. 그 말 듣겠냐. 증거 보이면, 증거를 갖고 있으면 따라라 안 해도, 목사님 이게 맞습니다 얘기 안 해도 보면 눈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래야 되는 거구나 따라오게 된다니까요. 어느 목회자가 교회 망치고 싶고 교회 안 되고 싶은 목회자 어디 있겠습니까? 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저게 맞는 거구나 보이면 당연히 그 길 가죠. 그죠? 나는 무조건 아이고 저 인간이 가는 거 반대로 가야 돼. 그건 잘못된 거고, 사람들이 뭐라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는 손 보십니다. 그죠? 우리는 진짜 것을 보고 누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비밀을 가진 재직, 꼭 기억하고 누려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문제 다 갖고 있을 답 있죠.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인간 관계를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5장 24절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중요한 건 먼저 깨닫고 그것 누려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거 보기 이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어내어라. 그죠? 인간관계 그냥 인간관계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복음 속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관계도 보아야 한다니까요. 그죠? 거기에 휩쓸려가라, 그 말이 무조건 옳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인간관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하면 수용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는데도 한계 있다니까요. 그죠? 참는다고 얼마나 참겠습니까? 근데 이해하면 아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눈앞에 보이는 순간 잠깐 내가 봤던 그 시간은 그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저런 그 앞에 과정이 있고 시간들이 있고 그 상처가 있어서 지금의 그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해된다니까요. 그죠? 참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고 오히려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것을 보아야 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그야 한다는 겁니다. 옹고집으로 똥고집으로. 그죠? 10명은 다 아니라는데, 같이 본 10명은 다 틀리다는데 나 혼자만 아니다 맞다. 그죠? 그게 여리고성 정탐했던 그 정탐꾼의 얘기와 같은 게 아닙니다. 그죠? 아이고 거기도 2명만 그랬지 않냐, 나머지는 다 반대했는데 그 2사람만, 그거는 영적인 걸 본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사실을 본 거라니까요. 그죠?
남들도 나머지 10명도 틀린 것 본 건 아니지만 그들은 육신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본 거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게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본 건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동원해서 그게 맞는 건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합리성, 객관성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주관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믿음은 객관적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10명이 아니라 하니까 아이고 믿음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 어디 계시노? 100명 있는 중에서 한 99명이 하나님 어디 계시노? 나는 본 적 없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아이고 100명 중에 99명인데 당연히 그러면 없는 게 맞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그죠? 믿음은 주관적입니다. 그죠? 주관성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객관적인 것도 참고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아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속이는 자, 그렇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것을 그래서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야, 이게 사람 일이 아니구나. 수요일 날 잠깐 메시지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죠? 남편이 갑자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그죠? 아이고, 저 인간 다 됐네. 같이 못 살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밥그릇 던지고 나서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 영적인 것이 있다니까요. 흑암 속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 일어납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 막 그런다고 아이고 저 인간 밉다 못 살겠다 아니라니까요. 그죠? 더 중요한 뜻이 있고 그래서 그 가정까지도 살려야 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흑암은 분쟁하기를 원하고 갈라지기를 원하고 싸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공멸하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인간관계 회복뿐만 아닌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00%의 믿음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뒷장.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돈 준 것이 아니라 엄청 높은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믿어야죠. 그죠? 믿음 속에서 제대로 된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진짜 믿었던 요셉, 다윗, 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좋았던 것 아니지만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 아니지만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속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노예로 감옥으로 또 이런 환난과 고통과 질병 속에 로마서 16장 그 사람들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이고 유대인들도 공격하고 로마인들도 핍박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도망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 갖고 있으니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결국은 그들이 사라지고 무너져간 것이 아니라 로마가 망해버렸고 유대인들은 나라까지 산산조각 갈라져서 모든 사람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복음이 승리합니다. 복음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이루어 나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글자 차이 몇 개 안 나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믿음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말고 복음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유일성에, 필연성에 절대성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이번 본부 강단이 다 이루었던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사실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제 하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보면 하나도 다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주님이 틀린 겁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유 목사님도 예전에 그 생각하셨다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주님은 다 이루었다는데 나는 가난하고 우리 교회 힘없고 내 찌그락찌그락 싸우기만 하고 왜 그럴까? 오히려 불신자들은 잘 사는데, 오히려 다른 종교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럴까?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찾아서 누려야 합니다. 그것들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걸 깨달았으면, 그게 보이면 거기가 시작이다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죠? 모세의 그래서 사역 시작은 80세부터였습니다. 남들은 다 끝났다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80세, 그죠? 어떤 도인지 시인지 이렇게 저렇게, 요즘은 풀뿌리 민주주의 해서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으니까 언제 한번 그 얘기 나왔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어느 신지 돈지 모르겠는데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좀 있어서 어떤 의원님이 그 얘기 하셨다더라고요. 아니 80세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을 일 시키냐면서,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난리 났죠. 노인들 또 비하하냐면서, 그죠? 말이 많았죠. 그게 사실 좋은 말 아니지만, 좋게 말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다 틀린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80세, 그래, 돌아가실 수도 있는 때라니까요. 또 100세 시대라서 더 사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그죠? 70세여도 80세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전에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예전에, 갑자기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 동남아 쪽에 어디, 난민 있었는데, 이게 박 장로님인가? 이마누엘에 70세 되시는 분 가서 선교하셨잖아요. 그죠? 제법 시간이 지난 일이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 남들 같으면 은퇴하고 그럴 나이에 우리는 그때 오히려 선교하러 가고 그 일들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교회에서는 보통 다른 목사님들 60세, 70세 이런 은퇴하고 그러지만 몸에 건강에 지장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은퇴 없잖아요. 그죠?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일반 교회에서는 다 은퇴 장로 이래서 다 물러나시죠. 그죠? 우리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을 진짜 알면 나이 상관없고 환경 상관없고, 그죠? 그게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이 체질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어져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 일들을 누리는, 그걸 놓치지 않고 누리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여야 합니다. 인간관계 회복, 또 복음을 가진 그 믿음 속에서
그리고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놓치지 않고 가면 됩니다. 그죠?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불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불평하죠. 복음이 없어서 또 율법 오히려 그 속에 있습니다. 다른 것 찾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문 닫는다니까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문 닫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사실은 더 세워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에서는 많이 문 닫고 많이 힘을 잃는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이것 알고 있는 중직자 한 명만 있어도 교회는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세상은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 물질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분쟁하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무슨 큰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내 찢고 뽑고 싸우고 합니까? 결국 알고 보면 의식주 문제라니까요. 그죠? 돈 문제죠. 육신적인 것 가지고 고난 당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무엇해야겠습니까?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속에 부모와 자녀 간에 압박 있습니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없다니까요. 오늘 제가 쌍책 아동센터 가는 것 때문에 몇 가지 교육 뭐 받아야 된다 해서 잠깐 봤거든요. 뭐 볼 필요도 있더라고요. 아동학대의 80%가 가장 가까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부모가 친부 또 친모가 아동학대의 80% 그들의 손에 그죠?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그죠?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나이는 엄마가 하도 공부하라 해가지고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공부 안 하면 안 되고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완전 뭐 그냥 질책 정도가 아니죠. 엄청 때리고 그래서 두려워서 성적도 조작하다 보니 들킬 것 같아서 또 결국은 들켜서 결국은 그 어머니도 죽여버리는 자녀가 그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그죠? 학교에서는 뭐 몇 년 전인가 정확하게 몇 년은 모르겠는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 터지기 전까지는 모범생이었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사실은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또 자식 간에 교회가 세상이 가정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걸 진짜 우리가 본다면 마음으로 담는다면 뭐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내 자리가 이건데 영역 침범하지 마라. 이걸 왜 네가 하냐 내가 해야지. 뭐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럴 게 아닌 거죠. 그죠? 자리를 내세우고 또 이익될 것 좀 찾고 그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재직을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청직이 맡은 자라는 뜻이죠. 그죠?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대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 대신해서 하는 일꾼. 또 좀 생소한 단어가 나눠드린 교재에 있는데 스튜어디스 나오죠. 스튜어디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지만 그죠? 보통 비행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돕고 심부름하고 하는 여성분을 스튜어디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남자가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그죠? 영어로 따지면 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데 집사와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 하는지 아시겠죠? 비행기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겁니다. 그죠? 화려하고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잔 심부름, 온갖 요구, 그죠? 물 갖고 온나, 뭐, 비계 갖고 온나, 뭐, 아이고, 내가 좀 이랬는데, 저런데 아픈데, 약 없냐, 뭐, 온갖 심부름 다 하죠. 그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리자이고, 청직이고, 비행기의 승무원과 같은 그 일 하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게 그냥 일이 아닌 그냥 직무가 아닌 비밀이라니까요. 비밀. 그죠? 사실을 알고 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말구유 가운데서 태어나셨고 가시면서도 세족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장녀와 세리와 또 각종 질병들 들린 사람들과 영적 문제 있는 사람과 같이 어울렸었던 주님.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게 이 땅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대신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뭐가 그리 잘났고 뭐가 그리 대단하고 무엇 싸우고 다투고 내 것 주장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가장 낮게 가장 겸손하게 모두를 배려하면서 복음으로 결국 살리는 그 일, 그것이 우리 재직의 비밀입니다. 모든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그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서리집사면 뭐 낫습니까? 그죠? 청년이면 성도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거 깨달은 그 새신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한 명만 있어도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에 관해서 말씀 주셨지만 그냥 일 열심히 해라, 좀 헌신해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한 명 한 명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고 또 복음으로 모두를 살려가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귀한 일들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더욱 복음 속에 나아가고 복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